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위클리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민희 선생님 모셨어요.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반을 맡고 있는 이민희입니다.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서 좋아요.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날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민희 선생님이랑 같이 나눔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기도로 우리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날이더라고. 전도사님 몰랐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잠언 말씀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볼 마지막 출애굽 장면을 우리 이민희 선생님께서 요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거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와서 가다가 지금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얘기예요. 드디어 홍해가 네, 나왔네요.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정말 난감한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짖지만 말고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앞에 바다가 막혀 있는데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경우인데도 모두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서 백성들은 건너고 쫓아오던 바로 군사들은 다 수정이 되고 말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 긴 말씀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건데 여러분 아직까지 막 본문을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한번 슬쩍 보고 오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민희 선생님께서는 이 본문, 우리 출애굽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좀 감동이 되거나 좀 마음에 와닿거나 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원래 기적에만 사실은 보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홍해가 막혀 있는데 이게 나아간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손을 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를 가르게 되는데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왜 살면서 주님께 바라는 기도니 뭐니 이런 걸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길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모든 게 완성이 되지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행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그거를 실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속담에 보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시험 때 보면은 막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한 부분도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안 한 거는 잘 찍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맞아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선생님의 묵상을 들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어록인데요. 네. 이게 바른 기도는 바른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른 기도는 바른 행동으로 드러나고 바른 행동은 바른 삶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기도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그런 이야기가 결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깊이 공감하게 됐던 부분인 듯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것도 읽어볼까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잠깐 볼 텐데요. 네. 주의 사자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의 이끌심을 따라서 가고 그 빛 안에 거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바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뒤에 있는 바로 군대에는 어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항상 빛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뭔가 좀 링크가 되는 느낌인 게 우리가 딱 지난주 이 시간에 강현수 부장 선생님이랑 나눔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때 9번째 재앙, 어두움 재앙인데 그 어두움 재앙에서 부장님이랑 저랑 둘 다 막 이거 되게 뭔가 묵상이 된다라고 했던 지점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다 어두운데 이스라엘한테만 빛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라는 거였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이 본문이 어쩌면 그 어두움 재앙과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만 진짜 빛이 있으니 이스라엘도 그 빛 안에 있을 때야말로 정말 바른 길 갈 수 있고 우리들도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정말 빛 대신 그 주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전도사님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묵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18절 후반부랑 25절 후반부랑 31절이에요. 전도사님 이 부분만 살짝 읽어줄게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에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세 구절이 이 홍해 본문을 다루는 동안에 3번이나 똑같은 내용,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전도사님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쩌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중요한 것, 다르게 말하면은 홍해를 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뭔가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이 왜 오는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려주려고 바로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이 재앙들을 보낸다라는 것들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마지막이 아니죠. 출애굽 10가지 재앙은 다 끝나고서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에서까지 강조되는 거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기적보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겼다는 기적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게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서인 걸 수도 있지만 되게 출애굽기는 생각보다 기적이나 정말 초자연적인 재앙보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되게 힘줘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도사님이 묵상이 된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기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만 보고 하나님인가?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삶,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게 전도사님한테는 좀 큰 어떤 감동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스스로를 도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기적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아니겠다 싶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 우리 설교 때 계속 듣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게 좀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형님들은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내 삶에 이런 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던가 내 삶에 이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1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한테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많은 기도들을 하게 돼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도한 뒤에 이제 믿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 그 행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실은 좁아요. 네, 사실 좁거든요. 네, 저희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데 그 꽃길이 넓으면은 좋은데 사실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좁은 길이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길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물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길이지만 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사실 그 좁은 길이 꽃길이 될 거다. 진짜 생명이 있는 네, 그 길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여튼 실천하면서 나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께서는 네. 적용을 하시자면 어떨까요? 저도 뭔가 적용 이거는 내 삶에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사님 큐티 영상 찍으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이렇게 약한 모습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유해야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도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뭔가가 잘 되고 뭔가 좋은 일들이 이렇게 오고 뭔가 선물 받고, 선물 달라는 건 아니니까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을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신앙인 말고도 그냥 사람이면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는 기적보단, 하나님이 진짜 알려준 건 기적보단 내가 살아있어,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나는 이런 뭔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이야 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기적을 바라는 것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바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적용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 좀 그런 걸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랑 이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눔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나눔이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마음속으로 가져가서 좀 그거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거 그냥 시간 보내려고 나누는 거 아니니까 너네가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꼭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좀 공동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안 켰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던 아니면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기도 제목이던 저희에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저희 중등부를 맡아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하면서 사실 꾀가 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꾀가 난다면 꾀가 나서 이제 집에서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영상으로 드리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가끔은 저도 그래요. 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집에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맞아요. 이제 나와서 이제 모두들과 같이 이제 사귐이 있는 믿음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 이상 이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겠다 하는 그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서 저만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 나올 수 있게 모두들 기도 좀 해주세요. 와,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도 제목 탑 10을 뽑으면 그 중에 한 3등 이내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아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힘든 기도 제목이죠. 뭔가 그만큼 절실하고, 왜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를. 맞아요. 이 생명을 같이 공유하고 이 사랑을 같이 알고 그로 인해 행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가정 안에서의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 모아서 기도를 같이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도사님께서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 본문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건데, 복붙을 할 건데, 뭐냐면은 기적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좀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너가 좋아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밥을 사먹이고 뭔가를 해주면은 호감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이 가는 거잖아요. 뭔가 대접이 가는 거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후에 어떤 액션이 가듯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기적을 보내주셨다면은 그 기적보다 앞서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됐을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겹도록 말씀하셨던 거, 나 여기 살아있고 나는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고 그 세상의 신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해 라는 거를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전도사님은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를 좀 바라고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100%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제 어떤 저를 성찰해 봤을 때 있었던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약점이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전도사님이 진짜 100%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사님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 되면 좋겠으니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한번 빡세게 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사랑의 끈으로 묶이는 중등부 공동체 되면은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주일인데 친구들 나오는 게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오면은 기쁜 일도 많고 하니까 얼굴들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너네가 너무 보고 싶고 좀 얼굴 맞대고 좀 안부도 묻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만나야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알아서라기보다는 정말 조심스럽게 또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정말 무서우면은 어쩔 수 없고요. 혹시 괜찮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된 주말이에요. 여러분은 수행평가 기간과 시험 기간으로 점철되어 있겠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주말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래요. 그러면은 안녕.